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남은 제자들의 사명과 자세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가리워져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 그대로 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 훈련 중에 참 힘든 훈련이 뭐겠어요? 물론 뭐 암벽 타기, 절벽 타고 강화를 하고 이런 것도 무섭고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행군이에요. 행군은 하여튼 시작부터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한 3, 4km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4km만 지나가도 이제 군장의 무게가, 보통 보병들은 한 20kg, 특전사 요원들은 30kg에서 35kg 되는데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돌덩어리를 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6박 7일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 1시간 걷고 2시간 걷고 하면 이제 체력이 점점 고갈되면서 이 등에 진 이 군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발바닥이 막 불이 나기 시작하죠. 발바닥이 불이 나고 나중에 이제 하루 보통 몇 킬로 걷냐면 한 50km 걸어요. 하루 50km 걷고 나면은 이제 발바닥이 막 세리세리하다고 표현하죠. 세리세리하게 막 감각이 막 예민해집니다. 아우 막 월겋게 달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한 이틀 3일 걸면 이제 그 마찰에 의해서 물집이 생겨요. 그러면 3일째 되면 훈련장 위문을 가보면 전부 다 양말 벗고 거기에 바늘로 실로 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말리고 그러고 있어요. 발바닥에 막 실이 막 몇 가닥씩 있죠. 뒤꿈치도 있고 앞꿈치에도 있고. 그래서 걷는 이 행군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50km씩 걷고, 그래서 6일 정도 5, 6, 30, 300km. 그러면 특전사 같은 경우는 6일 동안에 몇 킬로를 걷냐면 400km를 걸어요. 400km.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오금은 당기고 정말 고관절 아프고 걷는 것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이게 인내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버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3일만 더 참으면, 내가 3일만 버티면 내가 우리 부대에 가서 내가 쉴 수 있다. 이제 이틀 남으면 내가 이틀만 더 버티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또 하루만 더 버티면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은요, 그 지휘관부터 해서 남은 부대원들이 정문에서 이렇게 빵빠를 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데, 그걸 위해서 조금 새벽에 도착했어도 그러면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쉬고 있어요. 부대 가까이 와가지고 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가 저 정문만 통과하면 내가 쉴 수 있다. 정문 통과하고 나면 또 주저앉고 싶죠. 또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저 연병장만 통과하면 내가 내무반에 가서 뻗을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버텨냅니다. 중간에 이미 포기해가지고 차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천리 행군을 마치고 나면 400km 이상 이렇게 걷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한 3일 동안 휴식을 주거든요. 3일 동안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휴식을 주는데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는데 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는데 걸어오는 걸 보면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빨리도 못 걸어요. 큰 걸음도 못 걸어. 잔잔하게 이렇게. 왜? 완전히 천리를 걷고 나니까 발바닥은 다 물집 생겼죠. 막 오금은 너무너무 저리고 아프죠. 관절마다 다 아프죠. 그러니까 막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내가 저 네모반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뻗을 수 있다, 이 희망을 갖고 그걸 다 버텨내요. 돌아올 때 그런데요, 부대원들 얘기 들으면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저녁 지원서 꼭 내리라. 다시는 내가 이 특전사 근무 안 하겠다. 저녁 지원서 내리라 하는데 부대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휘관이 벌써 돼지 삼겹살 다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막걸리하고 딱 준비해놨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 잔 마시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상사되고 원사되고, 그런 분들은 겉은 다 건강하게 보이지만 체격도 좋고 다 좋지만 무릎 관절 연골이 다 닳았어요. 연골이 다 닳았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천리행군했고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천리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10대 번씩 했어요. 천리행군을.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계단 하나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찌끈찌끈 아파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만 더 버티면, 내가 저 연병장만 통과하면 그 누울 수 있다고 하는, 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낸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소망,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망을 가졌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서울대학에 내가 들어가겠다 목표를 한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날마다 날밤새는 그 고통스러운 공부하는 그 과정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돼요. 참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있은 이후에야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신과 동시에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지만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더 가까웠잖아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가까웠어요. 물론 뭐 이틀밖에 안 지난 거겠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2000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50년, 60년, 70년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살아오는 동안에는 참 길고 멀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딱 돌아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금 50년, 60년, 70년의 삶이, 시간의 길이가 돌아보면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사실 체험되고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은 알아주지 않고 동참해주지도 않고 때로는 외롭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말 자체가 맡긴다는 말도 있고 신뢰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히브리어는 버틴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버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티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믿음,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면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게 돼 있다, 서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지난 뒤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천을 위해서 이 감람산에서 사도들의 보는 앞에서 서셨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두려워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이 땅 위에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뿐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심령이 바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그 능력 있는 자로, 또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압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밖에 바라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되는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께서 친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자들 다시 다 불러 모으시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약속이 뭐냐면 첫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아직은 오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과 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의 지상명령도 8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8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우리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일으키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도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디나미스,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각종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각종 은사들. 뭐 여기에는 방언도 있고 신유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또 더욱 신령한 믿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말씀과 사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각종 은사들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덧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전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자꾸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시면 되는데 그 직장에 가서도 내가 만나는 동료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막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 뻥끗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전도하러 가든 직장에 가서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입이 떨어지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권능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10대 선교회 가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국수리에 있어요. 양평 국수리. 지금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 국수리에 가면은 팔당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아름답게 자리 잡았어요. 그 훈련을 딱 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는 그때 춘천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이제 춘천 가는 걸 또 타야 되는 거죠. 기차에 탔는데 100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지금 이 기차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잖아요. 또 서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야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찌르는 거죠.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기차를 타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늘 전하게 됐죠.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게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자꾸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전 교회니까 예수님 전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남은 사명이 뭐냐? 또 한 가지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이 땅의 삶이 재밌고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외국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 그렇잖아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일주일 동안에는 참 왜 빨리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그래서 귀국하는 날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가면 아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집이 좋다, 우리나라가 좋다, 고향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하시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은 더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 여행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두 번째 주간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아이고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된장찌개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고 편안한 온돌에 그냥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